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옮길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옮기셨다. 완료형입니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몸은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활동은 이곳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혼과 육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미 하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흑암의 권세다. 그럼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냐?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 그 사랑의 아들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와 얼마나 먼가요? 그 천국을 거리 개념으로서 가지지 마십시오. 천국을 만약에 거리 개념으로 여긴다면 죽어도 못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멀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없습니다. 천국은 거리의 개념으로 여기지 말고 시간의 개념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또 어떻게 여기느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개념을 가지십시오. 시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입니다. 어제에서 오늘 흐르고 내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럼 어제는 언제냐?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다 어제입니다. 어제도 어제고요. 10년 전도 어제고요. 20년 전도 어제입니다. 왜? 그 모든 과거가 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일들이 어제의 일과 같아요. 10년 전의 일도 언제 일과 같아요? 어제 일과 같아요. 어제 일도 어제였지만 10년 전 일도 어제였고요. 20년 전 일은 언제적 일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어제였어요. 30년 전도 역시 어제였어요. 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훗날 일어날 일들, 그 훗날 일어날 일은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그 내일 일어날 일이나 5년 후에 일어날 일이나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나 다 언제로 포함됩니까?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천국 가느냐? 내일 가요, 내일. 그 내일이 10년이 내일이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죠. 하여간 내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곧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날수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게 곧 가는 거예요. 이 곧 간다는 개념 속에 10분 후에 가는 것도 곧이고요. 10년 후에, 왜? 곧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죠. 앞으로 닥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 천국에 가요. 우리는 내일 천국에 가요. 그 내일이 어느 날 내일인지 모르지만 곧 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흘러온 과거가 길었지만은 어제로 함축되잖아요. 어제였어요. 수십 년을 살았지만 다 지나가 버렸고, 그거는 어제라고 하는 단어로 다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후에 살아갈 수많은 날도 무엇에 포함이 됩니까? 내일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 지금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지나고 나면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긴 것 같아요? 짧습니다. 살아온 날수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짧습니다. 지금 100살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100살을 사셨기 때문에 살아온 날수가 깁니까? 아니에요. 짧아요. 그래서요, 100살을 사신 분이나 지금 20살을 사신 분이나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굉장히 길고 이분은 굉장히 짧을까요? 똑같아요. 다 어제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100살 사신 분은 그래도 몇 년 못 살 것 같으니까 짧고, 한 20살 사신 분은 그래도 60, 70년은 살 거니까 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다 내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중요한 것은 내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따진다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겠습니까? 영혼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오늘과 어제를 따진다면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또 오늘과 내일을 따진다면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리고 내일과 영원한 시간을 따진다면 영원한 시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십시다. 천국을 멀리 있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내일 내가 살아가면서 들어갈 나라라고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천국은 우리 이 육신의 몸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서 그분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의 강입니다. 무슨 강? 죽음의 강이라는 게.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오늘과 내일, 그 기점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바로 천국이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점을 우리가 모르면 천국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태어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백일잔치 했고요. 또 돌잔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해 생일이면 생일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연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고 또 살면서 또 60이 되면 환갑을 하고, 요즘 환갑 안 합니다만 환갑하고, 70이 되면 칠순을 하고 8순 되고, 다 이런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의식이 무슨 의식이겠습니까? 장례식입니다. 다른 시계는 다 내가 있지만 장례식에는 내가 없어요. 물론 나도 있지만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식을, 자기와 관련된 식을 준비하지만 가장 준비하지 않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죠. 사람들은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알고 싶어 하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무엇의 지식을 모릅니까? 죽음의 지식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죽음관, 사망관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아주 흐릿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 하나님 나라로 언젠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기점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 죽음이라는 강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강에 대한 강이 제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망관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관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기독교적인 사망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사망관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지만 항상 이 무의식 속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사망관, 죽음관이 이 속에 생기고요. 그 사망관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예, 끝이고 또한 시작이에요. 육체의 삶은 끝이고 영의 삶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제 눈이 내렸어요. 고향길 가던 분들이 눈에서 교통사고 나서 고향길 가다가 아주 가버리는 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에게 존재하는 죽음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진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죠.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왜?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우리 육신으로 살다가 함께 살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까? 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그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죽음관이 그냥 죽음관, 죽음이라고 하면 그 자체를 그냥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당신이 지금 암입니다 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암입니다라고 하는 선고와 함께 그 두려움이 확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암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속에 있고,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개념 속에 와가서 그 사람이 암 선고와 함께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약을 써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죽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관이 첫째 두려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관이면 죽으면 다 끝이다는 거예요. 아, 끝이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아, 죽으면 되잖아.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이, 확 죽어버릴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연구를 안 해봤는데, 죽음과 관해서 막말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배가 고파도 죽어. 불러도 죽어. 재미없어도 죽어. 재밌어도 죽어. 맛이 없어. 맛이 있어도 죽어. 하여간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뭐 하여간 하여튼 전부 다 보면 죽음과 많이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 중에, 민족의 의식 중에는 죽음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무다. 공허다.
허무해진다. 그 죽음을 허무라고 생각하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역시 또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왜? 죽음은 끝이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그리고 죽음은 끝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각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각 죽어버리지. 죽음은 끝이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잠자는 것처럼 죽음은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덤은 종착역이 된다. 끝이다. 무덤으로서 모든 인생이 마친다라고 생각하니까 확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내면 속에 그 무의식, 깊은 심층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사고가 그 부분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의식도 없고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막 산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자 이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왜? 어차피 죽으면 못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돈 버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망관과 연결된다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행동하는 것들이 자기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관이, 사망관이 그 사람의 삶을, 오늘의 삶을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알고 살아가지 않아요.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이리로 가겠다, 저리로 가겠다, 이런 일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이끌려서 살아요. 무언가 이끌려서 희류에 휩싸였어. 그러니까 이끌려서 살든지 아니면 휩싸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도 그 시대의 형조류에 흘러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고 무언가 이끌려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물론 이끌려서 살지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성경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과는 뭐냐?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으라고 만든 인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라고 만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보세요. 이 죄라는 건 지금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너하고 나하고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했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고 이게 죄인데 처음에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을 실컷 해가지고 거기서 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또 아담도 하와가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그 충동에 못 이겨서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와이프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말을 들을 때는 듣지만 또 안 들을 때는 또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너무 와이프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지 저도 와이프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고 그 죄를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큰 죄를 저질러서 죽음이 온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을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열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풀어주려니까 뭘 사해줘야 됩니까? 죄를 사해줘야 돼요. 그 죄를 사해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너한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죽음이 왔으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해주면 죽음이 끝날 것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주면 끝날 텐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죄의 삭이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돼야만 죄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날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라로 옮겨질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를 믿었으면 옮겨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속에 살다가 그냥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가지고 흑암의 나라로, 지옥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신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죄의 문제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공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된 것이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뭐 큰 벌금을, 내 돈 재산을 다 퍼바쳐서 벌금을 낸 것도 아니고 공짜로 해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요. 언제 실감이 날까요? 진정한 실감은요, 그의 나라로 들어가면 정말 알아요. 야, 그때 내가 횡재했던구나. 그때 내가 대단한 걸 받았었구나.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었구나. 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야, 진짜구나. 그게 진짜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해도요,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냥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지만 진정한 그 나라로 옮겨졌을 때는 야, 이게 대단한 거구나. 엄청난 거였구나. 그때 정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정말 그 나라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옮겨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미국 비자 받기가 참 쉽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면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비자를 바로 받아버리는데, 예전에는 미국 비자 한번 받으려면 이거는 무슨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아.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 그리고 들어가서도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서도 또 거기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 영사하고 그 한 몇 분 정도 그 인터뷰 하려고. 이만한 서류를 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들고 가가지고 영사 앞에 앉아가지고 꺼내놓고 인터뷰를 해서 그냥 오케이 하면 그냥 비자를 받는 거지만, 서류가 미비됐으니까 또 뭘 준비하라고 하면 또 그걸 준비해가지고 또 기다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려. 그 미국에는 나라 하나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데도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요. 돈도 많이 쓰고,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예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비자 하나 받으려고 여관에서 며칠 밤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래도 서류를 다 준비하라는 서류를 다 준비해도 그건 서류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영사 기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영사 기분이 좋으면 조금 모자라도 그냥 봐주고, 그날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했던데 하면 그냥 다 받고요, 다 받고. 이렇게 어느 한
들어가는 비자 하나 받기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 비자에 비해서 우리가 하늘 나라로 가는 그 비자는 보통에 있으면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비자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비자가 받기 힘들 때 내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미국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입국 허가가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 손에 쥐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것이 뭐냐? 비자의 입국 비자예요. 입국 비자.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다는 게 바로 입국 비자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든 어떤 조건이든 뭐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 관계없이 그거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미국에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 하나 가지고 입국 심사를 다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 거기서 그 사람은 내 얼굴 볼 것도 없는 거고 일단 이 비자가 정확한 건지 보고 이 사진과 내 얼굴이 동일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비전은 언제 보여지냐? 죽음이라는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우리 육체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통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아들의 땅, 그 하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끝이며 육체의 죽음이 끝이며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입국은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뭘 하면서 살았느냐 이거.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거. 여러분 죽음은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에요. 자, 이 죽음을 비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뵙니다. 10달이 차면 아이는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나 출산한 아이나 똑같은 아이예요.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그대로 그 아이의 똑같은 아이. 이게 뭐냐면 어머니 뱃속의 삶은 일반적인 그 뱃속에서 삶이지만 나온 거는 또 다른 삶이에요. 세계가 바뀌잖아요. 어머니 뱃속이라는 세계와 세상이라는 세계가 바뀔 뿐이에요. 아이는 그대로 그 아이고 시간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지만 죽음이 시간을 끝이고 아니라 죽음이 그냥 그대로 나의 시간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가 출산했을 때 그 상태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건강의 상태가 출산한 후에 그 건강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가서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천국 가도 주님이 돼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가도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대충 살아가느냐 아니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뚜렷이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관 이 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찾아보고
좀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죽음은 그냥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또 거듭날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 한번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려면 일단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됨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5년 전에 거듭났고 3년 전에 거듭났고 이 거듭남이 과거의 나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분명한 거듭남으로 확 표현되는 게 언제냐?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우린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 왜? 육체가 죽으면서 영이 새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뭐 죄를 완전히 안 짓을 수 없지만 가능한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우리가 사는데요,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대와 소망은 아주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삶을 살자는 얘기죠. 꿈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면서 아무 일이라는 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일, 또 직장에서도 그것도 아무에게도 속하죠. 직장에서의 어떤 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일, 이런 모든 일에서 가능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항상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못해. 어제는 순수했는데 오늘은 더럽혀졌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일관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담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잖아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어요. 그분은 나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던 주시 나의 무엇을 통틀어서 나의 생활을 통틀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살지 맙시다. 그냥 사는 것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은 휩싸여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끌려서 살고 휩싸여서 살아갈 경우에 하나님 앞에는 가요. 죽어도 천국은 가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비자를 받았으니까 가긴 가는데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이것을 집약합니다.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게 사는 것. 자, 우린 지금 오늘을 살고 있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사느냐?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지요. 살아있으니까 살지요. 즉 사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게 목적이 뭐냐면 오늘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육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죄는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재미있게 살려고 하니까,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니까, 높아져서 사람을 많이 다스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엇의 욕심이었습니까? 그걸 딱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왕 사는 거, 하와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왕 사는 거 누구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살자 이거예요. 응? 지금도 내가 잘 살고 지금도 잘 살아. 하와가 그때 그만 해도 잘 살았어요. 하와만 해도.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식이 가득 찼는데 잘 사는 건데 어떻게 살려고? 더 잘 살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살려.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고요. 더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다 좋은 옷을 입었네요. 여기다가 더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맛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맛있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 정도면 참 됐다. 참 감사하다.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내 코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자, 인간이 그냥 사는데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죄로 빠집니다. 그 사는 것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람 있는 삶이 돼요. 내 삶과 예수님이 연결되면 내 삶에서 국한되지 않아요. 이 육체의 삶에서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와 연결되면 내 삶은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고 목적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예수라면 휩싸여 살지 않아요. 막 끌려가 살지 않아요. 따라가면서 살아요. 따라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쫓겨서 사는 사람이 있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표대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고 말 거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데,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인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어 표현에 천재라는 거예요. 요 내용 속에 사는 것, 삶의 목적, 죽는 것,
죽음 후의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나 사도 바울입니다. 사는 것, 인생입니다. 사는 것은요,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게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체, 바로 인생입니다. 사는 것이. 그 사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세요. 사는데 무슨 중심으로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왜 살아요? 나 잘 살려고 살잖아요. 나 잘 살려고, 나 잘 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자식 물려주려고. 그러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뭐냐?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죽는 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의 삶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익은 뭐냐? 사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유익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우리도 소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내게 사는 것.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단순히 사는 것으로만 있다면 허망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관이에요. 왜?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망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또 죽음 후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에서 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감이 분명히 새겨지니까 죽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내가 예수에게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죽고 나면 사랑의 아들로 가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앞으로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끝은 허무예요. 또 나를 위해서 살면요, 두려움이 와요.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둠이 없어요. 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산다, 살아가는 것. 산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 또 앞으로 살아온 삶 속에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살다가 가야 합니다. 또 산다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살지만 언니가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면요, 무언가가 남아요, 그 사람에게. 유품도 남고 재산도 남고 남아요.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뭐냐? 남긴다는 것이에요.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남겼나요?
귀한 것을 남겼잖아요. 사람이 떠난 후에 알아요. 뭘 남겼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나?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뭘 하고 갔는가를 떠나면 알아요. 살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카운터를 했을 때, 아, 저 사람 참 많이 남겼다. 자녀들에게 뭐 재산을 많이 상속해줬다. 이것 말고 우리들 가슴에 뭔가 주고 갔다. 이 땅에 뭔가 뿌리를 갔다. 이런 가치를 주고 가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겁니다. 오늘 살아요. 또 내일 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세상이 준비치 않는 것을 교회는 준비하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다루지 않아요. 세상은 전혀 죽음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다루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시켜 줘야 돼요. 또 이 교회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을 씻어버리고 교회는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은 땅에 대해서 사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천국에 살아감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내용과 세상에서 들려지는 내용과는 달라야 돼요. 극과 극이 돼줘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잘 살 것인가, 이 땅보다도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이 땅으로 끝나면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고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죽어라고 잘 살아야 돼요. 죽어라고 재밌게 살아야 돼요. 별짓 다 하면서도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죽음의 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인생을 쓸데없는데 허비합니까?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할 짓 다 하면서 살아야죠. 남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죠. 그러나 삶 후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계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는 기준과 우리의 잘 산다는 기준이 똑같으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과 우리의 잘 산다는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야 돼요. 그들이 잘 산다는 개념은 육체에 있다면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치관을 계속 옮겨야 돼요. 새로운 관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영적 가치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가치관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냐? 씻어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헛된 가치관이 심겨져 있는 가치를 물러 씻고 새로운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게 문화예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문화는 우리를 엄습해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즐기게 만들어.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즐기는 문화잖아요. 다 육신의 문화잖아요. 육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요. 한국은 한국 문화예요. 그리고 노는 건 노는 문화예요. 목욕도 문화예요. 음식도 문화예요. 음식 문화이잖아요. 음식 문화. 여가 성향하는 것도 문화예요. 스포츠도 문화예요. 다 문화예요. 점점 이 세상은요,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전에 없던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뭐냐? 문화를 즐기는 것이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인이라 그러잖아요. 문화인.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서서히 벗어나줘야 돼. 우리는 영적 문화를 가져야 돼. 무슨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에게 배워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그리스도의 문화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그리고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 세상의 문화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는 것은 세상이니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씻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어디에 직결합니까? 돈에 직결해요. 돈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사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아니 세상에 심어놓은 것을 뽑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다 알곡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면 또 잡초를 심어요. 그럼 다시 또 오면 다시 또 거기서 뽑아내고 다시 알곡을 심어줘야 돼요. 생명 없는 씨앗을 그 속에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게 뭐가 되냐? 세상이.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줘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린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입각해서 살면 우리는요, 그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다. 이 땅에서 지금 쌓아놓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세계관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관은 우리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우리에게서 내쫓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